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위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지막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죠. 만유를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 법칙을 어겨도 죽는 수가 많죠. 하물며 하나님의 법칙, 영의 법칙을 어기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을 어기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왜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그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서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신앙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이 모든 어지러운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죄악에 깊이 빠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무슨 시대가 되냐? 노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면 뭐가 되냐? 소돔 고모라 같이 됩니다. 소돔 고모라, 온 성의 모든 백성이 음란과 쾌락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마다 지가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 세상이 질서정연해질까요? 어지러질까요? 지가끔 떠들어대는데 어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쳐다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제가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시작. 왜 이렇게 되냐?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마는데, 그분은 그야 글자 그대로 만유의 대주제시요 절대자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자,
세상에 권세 있는 왕들도 그 말이 법이라고 그러죠. 짐이 법이다 뭐 이러질 않습니까? 창조주 전능자의 말씀은 법 위에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고 표준이고, 여러분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이 저러고 사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올바른 삶의 도리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진리를 놓치는 겁니다. 진리를 놓치면 거짓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거, 지금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는 거, 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숨도 못 쉽니다. 코로나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전에보다 센 놈이 온다고 그랬죠. 그 놈이 들어와서 폐를 막으면 어떻게 되죠? 숨도 못 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정해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프랑스 얘기 봤죠? 프랑스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가까이로는 6.8 혁명이라는 것. 1968년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아주 난동을 부렸는데, 그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뭐 우리를 금지해? 아버지가 금지해? 선생님이 금지해? 권위자들이 금지해?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럼 따라 하실래요? 개판이 된다. 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근데 저게 언제부터냐? 뭐 옛날부터겠지만은 1789년 소위 말하는 프랑스 혁명 때 왕이 우리를 눌러 일어나서 왕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왕당파 공화파 싸우면서 뭐 왕 모가지도 자르는데 누구 모가지는 못 자르냐? 길로틴이라는 거 알죠? 길로틴이라고도 하고 기요틴이라고 어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왜 길로틴인 거니? 그걸 만든 놈 이름이 길로틴이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칼을 이렇게 양쪽에서 홈 파가지고 무거운 칼이 이렇게 생긴 날이 이렇게 생긴 놈이 딱 떨어지는데 거기다 사람을 엎어놓고 모가지를 걷어 대고 있으면 칼이 딱 떨어지면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가지고 완전 피바다를 만든 게 그게 1789년 불란서 혁명이라는 겁니다. 뭐 자유 평등 박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그랬죠.
평등?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평등이 됩니까? 박애라는 것도 원래 번역을 잘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프로터니티라고 해가지고서 그 형제 뭐 그런데 그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들끼리 협회끼리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무질서와 혼란이 거듭되고 하다가 68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마치는 이 파리 올림픽의 저 어지러운 모든 혼란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떠나서 생기게 된 거란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국은 왜 그러냐? 영국은요,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나라, 얼마나 그 영국이 저 복음이 왕성했던 나라입니까? 그 영국이 교회가 쇠퇴해가지고 회교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교회가 문 닫고 책방되거나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래서 영국을 탄식을 합니다. 영국 선교사가 해외 나갔다가 30-40년 선교하고 돌아와 봤더니, 야,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구나. 어떻게 영국에 이렇게 복음이 다 없어졌냐? 탄식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는 거니? 말세가 가까웠구나. 아니, 이게 말세구나. 지금이 바로 말세구나.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몇 사람이 하고 어떤 동네가 하고 어느 지역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서 부끄럽고 추악한 일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안 봤는데 나중에 그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가라고 하는 그 가수가 아주 동성애를 추종하고 찬미하고 동성애를 높이는 그 가수가 불란서 사람도 아니고 이태리 사람인데, 그걸 데려다가 시작부터 노래를 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말세면 누가 가까웠어요?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자.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몇 장 뒤에 누가복음 17장에 7, 8, 9, 1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게을렀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더니 주인이 딱 앉았다가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상 준비해서 나 먹을 거 준비해놔라. 그리고 내가 먹을 동안에 옆에서 기다려라. 다 먹고 나면 치워라. 하루 종일 일했는데,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들어와서 내 먹을 거 다 차리고 내 시종을 들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종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저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이거는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있는 종, 무익한 종 말고 깨어있는 12장에 나온 이 종한테는 그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어디 갔는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까막까막 기다리다가 한밤중 늦게 돌아오셨는데 아이고 주인 오셨습니까 하고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주인을 맞이했더니 주인이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번에 누가 띠를 띠냐? 주인이 띠를 띠고 누가 자리에 앉냐?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에 앉힌다는 건 유대인들의 식사법 비스듬히 들어놓는 거.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누가 나와서 수종 들어? 주인이 나와서 수종을 들어요. 완전 까꾸레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종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 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고 말세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만날 하는 소리야. 그리고 계속 여전히 허랑방탕하고 멍멍하게 살면 그거는 잠자다가 주님 맞이해가지고 그건 기름 없이 신랑 이로다 해가지고 허둥지둥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주인을 맞이하는, 언제 오실지라도 즉각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해서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드는 이 영광을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뭐냐? 깨어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쭉 말씀드린 시대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거의 온 세상을 국제기구가 완전히 장악이 돼서 이 죄를 짓도록 강제를 하고 강요를 하고 법을 만들고, 아프리카의 우간다인가 하는 나라에도 유엔에서 압력을 가했답니다. 그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우리 못 만들겠는데요. 그러면 원조 안 준다. 안 줘도 좋은데요. 이래가지고 유엔이 그 나라를 못 이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신 바짝 차려서 뭐 만들어라. 니나 만들어라. 우리는 안 만든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만들 수 없다. 시대 상황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그걸 항상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거나 물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 기업에다가만 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뭘 주고 아주 혜택을 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간다. 물들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여러분 노아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온 세상이 다 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노아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홀로 서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시대에 물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 이건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일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꾸만 오늘 이후에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시옵소서. 자꾸 이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사람의 인지가, 이성이 발달되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되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는 좀 편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상이 좋아지다가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악해지다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없다. 그럼 누구에게 소망이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죄 씻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멀지 않아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서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너무 그 말을 전해주는 천사가 그냥 존귀하게 보여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절하지 마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그런 종들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전에는 인봉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같은데. 근데 이제는 왜 인봉하지 말래요?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열려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때가 다 됐구나.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이제는 인봉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가면서 지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참으로 악하게 사는, 더럽게 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쫙 갈려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미혹되지 마시고, 저런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하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우리가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 다음에 15절에 또 나와요. 개들과, 이 개들은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짓는 그런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또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 광명한 새벽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저주가 되리고 여기서 빼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께서 오시느니라 라는 말과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같은 말인데, 이게 성경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이게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꿔서 써놓은 겁니다. 마라나타, 이 말이 주께서 오시느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다 들었는데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